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선생님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시지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 율법 선생인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는 자기가 아는 대로 즉각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또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리 한자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자어로 한다면 애인이죠. 그래서 경천 애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한 것이 아니죠. 그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천을 그래서 경천 애인을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한 내용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교사의 대답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만 대답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러 대답을 피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너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용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pplication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어떻게 apply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좀 대답하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너는 참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대답이 옳다. 객관적인 진리는 참 잘 알고 있구나. 객관적인 성경 지식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나 그대로 행해라. 네가 아는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 살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율법 교사는, 아마 우리가 율법 교사였다면 순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도전을 하시니까 흠칫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의를 좀 한불 꺾이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의의를 예수님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체면도 있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또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무슨 논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아까 지금까지를 1라운드에 예수님께서 가서 행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제 2라운드에는 이제 율법교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Good Samaritan,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는 이 세 사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요, 레위 사람이 지나치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가다가 그를 구해주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너는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는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인정하기는 싫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인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싫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율법 교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가 알고 있느냐? 그가 선한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제가 2라운드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에 1라운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너도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선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너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말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아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대화를 하였던 사람이 또 한 명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예수님과의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율법 교사에 관한 이야기는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가 아니에요. 같은 누가복음서의 10장 그리고 또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은 절대로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또 자신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너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 교사에게는 아는 그대로 실천해라. 내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부자 청년에게도 아는 대로 과감하게 실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 청년에게는 좀 과감성을 요구하십니다. 과감하게 어렵지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도전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 간의 대화가 거의 비슷해요. 부자 청년도 율법 교사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도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경천, 애인,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킨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한번 과감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면 신령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와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따로 생각을 하면서 따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묶어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옛날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 아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셨다고 한다면, 아는 것을 안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는 대로 과감하게 실천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를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서 마음 가운데 큰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 부자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방금 말씀드린 부자 청년은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도록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대화, 율법교사, 부자 청년에게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서 경천 애인의 그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 두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율법에서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을 그렇게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율법 교사나 부자 청년 개인에게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우리 다른 나라 교인들보다도 비교적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있는 미국 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의외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미국 교회의 교인들과 그분들이 좀 젊으셨을 때에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뜻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성경을 문제를 내면 문제 맞히는 사람에게 상도 주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인 한국 교회인에서 다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도 이렇게 해서 성경 문제를 주잖아요. 성경 문제를 주면은 미국 교인들은 하나도 못 맞춰. 우리 교인들이 다 맞히는 거야. 예. 한 분은 그 당시에 와니타 목사님이셨는데, 와니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티모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 그 게임 좀 안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얼마나 좋냐. 크리스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그 세상적인 퀴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미국 교인들은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인 자기가 교인들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음서부터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 한국 교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아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우리 한국 교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행하지는 않지만은,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행하지는 않지만은 너무나 그것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나 그 말씀에 익숙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무척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마치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똑같은 그러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의 그래서 삶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적인 야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좀 나오니까 자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율법 교사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이 뭐예요? 질문의 초점이 뭐예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정말 똑똑한 학생이 말이죠, 질문을 멋진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Good question,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Good question, 정말 너희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구나, 땅의 관심보다는 하늘의 관심이 더 많구나, 아마 그렇게 그 질문만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와, 저분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누구라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길지는 않지만 짧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실제적인 관심과 삶의 태도는 굉장히 현실적, 현세적이었다. 질문은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하면서 실제의 무슨 행동의 기준은 뭐야?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질문을 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 주었는데 그 대답대로 행하지 못하고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율배반적이다, 모순적이다, 왜 관심은 그렇게 있다고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관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미 추구하고 또 저절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첫 번째 질문만에 대한 대답을 하고서,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니면 그 대답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평상시에 주일 설교하는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어제 저녁까지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우리의 진리로, 삶의 기준으로 되지 실천하지 못한 것들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고 하면은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 저녁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좀 어색할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 한번 시간을 꼭 내셔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그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귀한 그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가 나의 삶에 아직까지 적용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고 묵상해보고 결단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주의라는 것이 귀중한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귀중한 것 아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귀한 것 아시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시지요. 10의 1조를 하라고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선교하라고 하시고 봉사하라고 하시지요. 그것이 옳은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저절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것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망설이면요, 이렇게 생각을 길게 하고 망설이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은 하는 확률 50%, 안 할 확률 50%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요. 내가 아는 대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거의 99%는 안 할까로 결론이 지어져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야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당보다는 야당이 많아요. 이 야당은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편할 쪽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거의 100%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인간의 본성, 그 야당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결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비유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이지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맏아들은 그때 그냥 그걸 좀 가볍게 들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정말 그 안타까운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싫어요, 나 지금 안 할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실제로는 일을 했어요. 행동에 옮겼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고 알고서 행동에 옮겼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같은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요새 말로 하면 할렐루야 아멘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옳습니다, 가야지요. 포도원에 가서 해야지요. 아버지가 하시면 연세 있으신데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마 한참 생각해보고 나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갔어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맏아들인 걸로 알고 있느냐? 맏아들의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가서 행해라. 그러므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결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헌신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우리가 성경에 강조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만 가지고 중요하지 아니하다.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알면 뭐해? 알면 뭐해? 그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하여야,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크다고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느냐?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자기의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만,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만 가서 아는 대로 행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명령하십니다. 권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명령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쓰임받는, 그래서 축복을 보장받는 놀라운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